여러분 오늘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그 배경 이야기들은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면 좋겠는데 사실 믿음의 연약함을 나타내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삶의 모습 속에 긍정적인 것들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부정적이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그러한 것들까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인간 죄악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사례의 경험에서 맛보았던 실망과 좌절감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심각한 것이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 했는데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지금요? 지금 몇 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10년 후예요. 10년 후. 그러니까 오래 기다린 거예요, 지금. 참 오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겨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그 사례가 가질 수 있는 좌절감 혹은 실망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을까?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니면 불가능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드는 현실,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퀘션이 항상 붙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에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결과적으로 내가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에 대해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해 주셨을 텐데, 나에게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좋은 마음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가졌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한번 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을 남편과 동침하게 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삶의 형식들을 보거나 방식을 보면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인간들 안에서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는 현실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인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 설명되고 있죠. 그런데 사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속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례에게 나타났던 하나의 연약한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을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와 더불어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모습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붙잡히심을 보면서 멀찌감히 예수님을 지켜봤던 그 모습 속에서도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더 옹호해 줄 수 있는 용기조차도 없었던, 그래서 여종이 당신도 저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라고 할 때 나는 절대 아니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말할 것이 없어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들에게까지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은 그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그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찾을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항상 의심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실망감, 좌절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좌절감과 실망감이 무엇을 만들어내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의 계획을 신뢰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계획을 세워요. 나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못해요.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내 살 길은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자기 계획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라가 그래서 한 게 뭡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자기 계획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하셨지만 자녀를 주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라도 당장에라도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얻었어요. 그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기대했던 바들이 있었어요. 근데 직장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냐면 빨리 이 직장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성건성 때우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도망쳐 나올까 하는 그런 궁리만 하는 그런 것이 마음 가운데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지금 정말 시급한 게 뭐냐? 야, 이렇게 나한테 실망과 좌절을 주는 이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 방식을 선택해 가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빨리 피해보자라고 하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걸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마음이 세워져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학원을 바꿔버려 봐야겠다, 학원을 옮겨가야지, 아니면 주일까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부가 누구 하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2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부에 맨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라가 하는 그 말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하는 말에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그냥 넙죽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조언을 주고 또 무슨 서로 격려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과정 속에 가장 좋은 상담자는 아내이고 남편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귀한 동력자로서, 동반자로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질 않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둘 다 망하는 거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이야기해주는 그 말, 아내가 이야기해주는 그 말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라고 얘기해요. 너가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듣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과연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간질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간질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지혜 있어도요 하나님만큼 깊지 못하고 높지 못해요.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이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재앙을 당하고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불편한 상황을 직면해 살아가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호소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망하라고 허락해 주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 그것은 희망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오늘의 현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날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그냥 좀 힘들고 어렵고 뭐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짜증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하고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상황들, 환경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게 있어서 악조건이고 좋지 않은 상황일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인 경우가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모든 섭리의 일들을 원망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한 많은 것들,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좌절감을 가지고 실망감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참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감정을 가지고 막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했다. 제대로 선택합니까? 정상적인 기능들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현실들을 경험해 가면서 소위 시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처지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나중에 보면 참 후회할 일들이 많아요. 예. 정말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가는 과정을 거쳐가면 반드시 우리가 유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이유와 뜻을 깨닫게 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감정에, 그 실망과 그 좌절에서 무언가를 결정해 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 많아요. 왜 그러냐? 상황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4절 5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읽어가면서 정말 화가 나요. 왜 그러냐? 아니,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 꺼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제안해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한 것 뿐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뭐라고 또 그냥 막 아브라함한테 막 원망하고 들들 볶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이 남성들 이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 예? 아브라함의 이 속사정을 잘 아시죠? 도대체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본인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상황하고 달리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마치 아브라함이 제안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냐 다 막 몰아붙이고 있는 그 사라의 마음 보세요. 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예.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지금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니까 자기 자신은 완전히 이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완전히 개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의 위치도 다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상속해줘야 하는 모든 그것도 그 하갈에게 다 돌아가는 것 같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한 가지의 어떤 사실을 갖다가 너무 확대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위협을 받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도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갈은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에 힘을 얻어서인지 하갈을 들들들 볶아요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견디질 못하고 도망쳐야 되는, 그 정도까지 하갈을 못 살게 구는,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단순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양, 아주 특별한 한 가지의 것들을 아주 과대하게 해석해버리는 일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잘못된 그 판단을 내릴 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뭡니까? 특별한 거를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아주 특별한 예를 보편화시켜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전체가 다 총체적으로 다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직장 속에서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짜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하고의 관계 문제인데 전체하고의 문제인 것이냐, 폄하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고 하는데 교회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아니 교회 전체가 왜 다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겨날 수 있어요. 어떤 능률적이지 않은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두고 직장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몹쓸 직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평가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작은 것에서 힘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다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냐 잘못 이해한단 말이에요. 단순한 문제일 수 있어요.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거대한 문제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그런 게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에는 이어져 가는 말씀들인데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고 또 남을 탓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는. 근데 아브라함에게 계속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아브라함하고의 관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 상황을 불평하는 일들은 결국은 누구하고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된 일이에요.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시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가서 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막 원망한 건 결국에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하는 일들 계속 생겨나는데 그거 참 힘들어요. 막 저도 고치고 싶고 좀 변화되고 싶고 하지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거리로 삼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이 죄악상은 정말 고전적인 죄성이에요. 항상 탓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죠? 너가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인 때문에. 그리고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뱀 때문에. 그럼 결국 계속 이야기하면
결국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드셔서? 응? 여러분, 이러한 그 원망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줄곧 이야기해요. 원망하지 말아라.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잠언 19장 3절에도 보면,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예. 미련한 사람들의 태도가 여호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기도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예?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망도 안 들으시고. 예?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마음속에서 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가 불편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일들을 직면하게 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일들 생겨나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실망과 좌절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 좌절과 실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7절 가서 보세요.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래요. 여러분,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도망쳐 나온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애굽의 한 여종에 불과했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가 얼마나 처량했습니까? 주인의 낯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신세가 되었습니다.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홀몸도 아닌 그가 어느 누구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돌봄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집에서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좌절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낳을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대목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이에요. 이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에 뜻이 담겨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갈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갈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한 여종의
불과했던 그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품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까지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아파하는지,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셨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나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예?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겨날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봐주세요. 누군가가 내 인생을 좀 봐줬으면.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광야 한복판에서 도무지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신음함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사례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그 마음을 살피시겠냐 이거예요. 애굽의 여종 하갈, 진짜 집을 도망쳐 나와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보호받을 것 없이 외롭고 처량하게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사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지 아니하는 일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를 살펴주지 아니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속사정을 헤아려 주지 아니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를 지극히 돌봐주고 사랑해준다면 우리 자식들에게는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 하갈은요,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낯을 피해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현실이었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하갈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피를 주고 사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고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 모든 삶의 상황들을 인도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조건을 아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야 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실 텐데요,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 감정대로 인간적인 방법과 그 수단을 동원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